사무엘상 우리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서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의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다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지는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을 부은 자들을 불을 높이시리다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엘가나와 한나를 함께 보았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자 실로로 올라가서 제물과 함께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사무엘의 평생은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2장의 내용은 이 사무엘을 드릴 때에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소위 한나의 기도라고 불려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찬미의 내용이에요. 어렵사리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는 슬픈 기색이나 아쉬운 기색 없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녀가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분인날을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받았을 조롱과 수치를 하나님께서 걷어가셨음을,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며 한나는 주를 높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라봤던 하나님이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한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조명된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떠함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그것을 확인합니다.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의 통치하심을 이 한나가 이 일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 사무엘을 드리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참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귀감이 돼요. 단순히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 안에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이 나신다면 이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가 있어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나신다면 꼭 이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녀가 이러한 찬양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인생을 살아온 그 길이 곡절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시련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비천에 처했었기에 그녀는 인생의 비참함과
또 비참함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익숙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이에요. 찬양하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는 것은 나의 인생이 승승장구할 때가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이 찬송가 보면 찬송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찬양은 내 찬양 같고 어떤 찬양은 내 찬양 아닐 것 같은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찬양 전체가 나의 찬양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평생을 통해서 이 찬송가가 우리의 찬양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이 노래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단순히 힘이 세서 이기는 그러한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그 은혜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서 점점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이 찬양들이, 우리가 드리는 그 의례껏 드리는 그 찬양들이 진정한 찬양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은 같은 가사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어떠함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부를 때마다 새 노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찬송가했던 그 찬송가가 어제는 이런 마음으로 불렀는데 내일 그 찬양을 똑같이 할 때 다른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그 노래가 같은 곡조지만 새 노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면, 주 안에서 새로워지면 우리의 찬양은 늘 새로운 노래, 성경에서 말하는 시편에서 특별히 이야기하는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굳이 새 노래를 작곡하지 않아도, 새로운 곡조를 붙이지 않아도 우리가 품고 있는 찬양의 대상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온다면 그것은 우리의 찬양이 깊어지고 있는 시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슬픔의 순간에 부르는 기쁨의 노래는 가식이 아니라 예언이고 선포입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한나는 하나님이 옳다라는 선언으로 찬양을 엽니다. 세상이 맞다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만 옳습니다. 주님만이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온전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하다라는 표현이에요.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이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만 맞습니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거룩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경솔함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말하죠. 거룩한 것은 겸손을 의미해요.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의미하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당신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교만한 말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 한나의 찬미입니다. 아마도 이 고백이 한나가 브린나로부터 받았던 수치와 연관이 있어 보여요. 브린나가 한나를 조롱하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너는 아들이 없다. 나의 후손이 이 엘가나의 대를 이을 것이다. 너는 박복한 인생이다 라고 단정지어 말하며 그녀를 조롱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브린나의 행동이 한나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이 기도 가운데 자신을 조롱했던 그 브린나의 행동이 자신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동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단은 경솔함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순식간에 차가워지고 순식간에 뜨거워지고 하는 것, 그래서 경솔함의 말을 내뱉는 것,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에요. 한나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의 하나님이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 한 마음 한 마음을 달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이는 지혜의 시선들을 한나가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은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다시 일어서고
풍족한 자는 망에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는 풍족함을 얻는다.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해졌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고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실 것이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뿔을 높이시로다. 이 한나의 지혜가 어떤 개인적인 일에서 나오는 지혜였지만 뭘 예언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2장 10절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2장 10절입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이것이 누구입니까? 사울 그리고 다윗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찾아오는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넘어섰을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또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2장 이 후반부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누구입니까?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에요. 우리가 내일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눌 것인데 오늘 제가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보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한나가 이야기하는 인생이에요. 그녀의 모진 인생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무엘을 통한 은총이 그녀에게 이러한 인생의 지혜들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축복 가운데 거하려면 우리는 매사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란 우리에게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결코 겸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구해야만 합니다. 스스로 겸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교만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겸손함 가운데 우리는 고난을 고난이라 생각하지 않고 기쁨을 진짜 기쁨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고난 중에 주님의 회복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라도 주님께 초점을 맡기는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한없이 가벼운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람들은 조금씩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을 만나면 뭔가 모를 무게감이 느껴지죠. 그런데 그 무게가 자신이 어떤 이렇게 거룩한 척해서 얻는 그런 무게가 아니라 사람은 참 밝은데 그 안에 진중함이 엿보여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의 인생이 모진 인생을 겪으면서 겸손하게 된 것이에요. 어떤 것을 딱 봤을 때 어떤 사람을 딱 대면했을 때 그것을 그냥 표면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 가운데 그런 진중함의 면모를 있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일수록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러한 진중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보시면 아들을 드리는 어떻게 보면 아들을 잃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 기쁨의 기도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들을 드리잖아요. 아들을 잃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기쁨으로 아들을 드립니다. 잃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유유히 흐르는 은혜의 강물. 그 강물 곁에서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우리들,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도 같습니다. 그 시냇가의 이름은 은혜의 시내예요. 은혜의 강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기도 가운데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심기워진 나무입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만 있으면 우리는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정말 주님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그러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시냇가와 같은 그러한 나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이 기도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기쁨이 우리의 성품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온전히 우리의 뿌리를 주 앞에 두고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슬픔은 영원한 슬픔이 아니요 우리의 기쁨은 영원히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겸손함을 따라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거두셨기에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